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처음과 끝이며 변함없는 여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난 처음과 끝이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처음 설교가 이 내용이면 그의 마지막 설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님의 처음 설교이신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복음을 믿어라. 믿어라는 무슨 뜻이냐면 신뢰해라. 나를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왜요? 왜 당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여졌느니라. 오늘 너의 귀에 응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과거의 예언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그 말씀의 실체가 지금 너희 앞에 실현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너희 앞에서 성취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로라는 건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악은 우리를 무엇에서든 가두려고 하죠. 악의 특징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게 또 우리의 속성이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부리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가장 높은 권위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무릎 꿇어 제자들 발을 씻겨주잖아요. 고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게 이루어진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제게 첫 번째 일어난 건 뭐였냐면 불안한 것이 안정이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팔복에 있는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축복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해피래요.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행복한 사람은 첫째, 가난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지금 가난으로 힘든데 행복한 사람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함이 아니고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를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 시대의 문학 작품에서 많이 쓰였어요.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절대 결핍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절대적인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비유를 하자면 마치 외동딸을 잃어버려 몇 날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한 어머니의 심정과 같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어떤 마음일까요? 밥 먹을 생각도 없고 잠잘 생각도 없겠죠. 오직 아이를 찾는 것, 그것만 생각하겠죠. 절박하고 간절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가난하다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내가 절박하다는 거예요. 나 아이 찾고 싶은데 못 찾는 거예요. 나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데 못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갇히고 눌려서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오늘 응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응하여졌대요.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마태복음 5장에 행복이라는 단어 해피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묶여있던 염려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겨웠던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여,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신대요? 절박한 사람이에요. 간절한 사람이에요. 절실한 사람이에요. 여기 아이를 찾는 엄마는 간절함만 있고 절실함과 절박함만 있지. 자식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어디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응하여졌느니라. 현재 응하여졌느니라.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요? 너는 내가 살아있음을 맛보고 싶으냐? 현재 너는 맛볼 수 있다 라고 현재 시제를 쓰고 있지만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그분이 유일신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계신다는 게 흔들리고 안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오늘 현재 맛볼 수 있대요. 누가 맛볼 수 있나요? 나 주님 믿고 싶습니다. 간절히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변하고 싶습니다. 간절함으로 푸토코스 한자들입니다. 또 주님은 알아요. 인간은 누가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고통스러우면 가장 고통스러운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것 앞에 비열해지고 비참해지는지 아십니다. 인간의 욕정으로 인해 위증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애쓰는 것과 또 돈에 대하여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지고 비열해지는 자신을 보며 너는 어떻게 생긴 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왜 이 모양이냐? 스스로 자책하는 이 비천함과 비굴함을 누가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셔요. 십자가는 세상의 온갖 죄로 뒤범벅이 된 곳이에요. 그때 주님은 아셨어요. 죄 없는 분에게 그때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악이 그분을 덮쳐서 예수님과 모든 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주님은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주님은 성결하시니까 이런 욕정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실 거야. 하지만 십자가는 음란함부터 모든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악이 그분을 덮쳤어요.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욕으로 정말 비열하고 비참한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여기까지는 알고 여기까지는 모르신다고 착각을 하는데 다 알고 계신다는 게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체휼하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냥 죄로 범벅이 되신 거예요. 그 죄의 무게와 눌림으로 그분이 모든 죄에 대해 아시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막 성욕이 안 일어나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함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난 증인으로 살고 싶으니까 위증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대로 성욕을 풀면 나는 위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더 비참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대로 하면 나는 위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살아계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가난함이 올 때 왜 좋은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즉각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모르지만 단돈 1,000원도 없기 때문에 뭔가 내게 올 때는 바로 알게 돼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알아요. 눈에 그냥 보여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가난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보살피고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가난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1 더하기 1은 2구나라고 이해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증하지 않으려 아둥바둥 살았는데 삶이 왜 이래요? 이해시켜주세요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사는 거래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한테 왜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이해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다는 건 모르니까 이해시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은 답답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직 어리다는 건 계속 이해시켜달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알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의인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선함을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완성된 나라로 가자. 이것을 우리 행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죄인에서 의인의 혜택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해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행복인 해피가 뭐냐면 신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신들 속에 거하는 그 실존하는 행복을 함께 나눈 상태로 들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신 안에 있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여 행복한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실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첫 번째 신들 안에서 실존하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면 제일 먼저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미소가 지어집니다. 안정감이 옵니다. 안정감이 오고 미소가 지어지면서 다음 단계는 뭔가 복합적인 눈물이 나옵니다. 안심이 됩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건 상황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수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위로부터 오는 성결한 지혜가 와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가야 할지 보입니다. 힘겨운 상황에서 어려운 순간인데도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꽉 막힌 것 같은 돌파구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곳에서 엄청 뜨거운 태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42도나 되는 열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습기 없는 햇볕이 칼날처럼 피부를 찌르니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저는 왜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신을 그토록 두려워하며 섬겼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도 현대의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삶이 버거워질 때 우리도 결국 돈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늘로 들어가면 마치 다른 세상이 온 것 같은 그늘이라는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절 버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민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여 임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러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여 주소서. 제 마음에, 제 가정에, 제 일터에, 제 문제에 임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